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쌍하고 서글프고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고 병든 그런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대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실패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다, 참 가엾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무지한 상태로 그냥 죽고 많은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의심으로 시작을 해서 의심으로 살다가 끝내 의심하다가 죽는,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 불평으로 시작해서 늘 불평으로만 살다가 결국 불평하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비판으로 시작해서 비판하면서 살다가 비판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미움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살다가 끝내 미워하면서 죽어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만큼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 시편 윗부분에 표제에 보게 되면 그 시편을 지은 사람들, 저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대다수의 시편은 그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만 시편 전체를 기록했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정말 놀랍게도 모세도 나오고, 모세, 또 고라의 자손도 나오고, 고라의 자손, 그리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을 접하게도 됩니다.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기의 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볼까요? 하면 방송실에서 탁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탁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나왔네요. 이제 조금 한 박자가 조금 그 소변 갔다가 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내가 그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의문스러운 일들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그 어디에서도 찾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곳저곳 다 다녀보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아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듣지를 못했는데 비로소 어디에 들어갔을 때야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내가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고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못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곳저곳 다 다녀보면서 물어봤지만 해답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물어봤지만 대답을 분명히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을 때야,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참 이 고백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죽어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 구절이 너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이런가 하는 의문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오늘 분명한 해답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성경 속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당신이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빠뜨려지지 않고 10사람 가운데 거의 대다수 이분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분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점에서 요셉이 좋은 겁니까? 어떤 점에 요셉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될 대답해요. 요셉은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이 뭔가 하니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요셉 뭐한 사람? 형통한 사람.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의 바람도 그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부러운 거죠. 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 이어서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에 대한 해답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주셨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탁월해서가 아니죠. 요셉의 그 스펙이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뭐 모든 일들을 척척 잘 해낸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 그의 자신의 스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었죠.
그리고 요셉이 또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이 나와요. 요셉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디에 그가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그는 믿음만큼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는 대답, 틀린 대답. 맞는 대답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맞는 대답이에요. 우리는 그런 점을 또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대답으로만 끝나고 만다는 점인데, 요셉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철저한 믿음의 소유자 정도로만 아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꼭 덧붙여서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못지않게 요셉이 울었다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다. 그는 괴로워서 울었고, 서러워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서러워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아마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잖아요. 형들에게 빵을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않고 양떼를 몰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자, 힘들게 갔어요. 어렵게 갔어요. 홀로 갔어요. 그렇게 갔다가 형들이 이동하고 없다면은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 가보니까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왔어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철저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어릴 때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시켰으니 형들이 꼭 그곳에만 있고 그곳에 있어야 떡을 갖다 주고 그러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 못 봤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답해 줘요. 저쪽 세겜 쪽에서 양들을 치는 자들을 우리가 보았소, 말해줘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곳으로 가죠. 그곳에 가니까 형들이 때마침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잖아요. 요셉이가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반갑게 요셉을 맞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죠? 꿈꾸는 사람이 온다고, 그 꿈을 꾸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아주 비방했던, 낮춰봤던 그 교만한 동생 놈이 온다고, 우리가 동생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들을 해요. 환영식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논을 한 결과 두 가지 안으로 직결이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리시다. 아예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읍시다 하는 의견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의 의견은 뭔가 하니까 죽일 필요까지 뭐가 있냐, 구덩이에다가 그를 넣어버리고 넣어버리면 되지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와요. 그래서 다수결 투표를 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는 뭐죠? 웅덩이에 요셉을 쳐 넣는 것이었어요. 자, 그 웅덩이가 히브리어는 소하르라고 해요. 소하르. 이 웅덩이는
그냥 얇은 웅둥이가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쳐도 자기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웅둥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요셉을 쳐넣어버리게 되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그냥 쳐넣었다라고 하는 기록만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형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는데, 요셉이 그 소하르라고 하는 웅덩이에 내팽개침을 당하고 난 뒤에 요셉의 상태를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20년이 지난 뒤에 그 웅덩이에 처했던 요셉의 상태, 요셉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형들의 입에서 자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형들이요 공경에 빠져 있어요. 공경에 빠져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생각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 또 인질의 문제로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진 거는 20년 전에 우리의 동생 요셉이를 웅덩이에 소아르에 집어넣었지 않냐. 그 집어넣었을 때 요셉이가 뭐했다 그랬어요? 애걸했다라는 거예요. 애걸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42장 그 말씀을 보면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요셉이가 그냥 소리만 빼락빼락 지른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있죠. 마음에 뭐를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울부짖는 그 요셉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았느냐, 못 들은 채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피 맺힌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게 된 것 아닙니까?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 가만히 여러분 그 상황을, 그 형들의 자백하는 저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 봐요. 요셉이가 소하르라고 하는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울부짖었다, 또 애걸 했다 했으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 형들아, 나 잘못했다. 형들아, 나 앞으로 안 까불게. 형들아, 나 교만하지 굴지 않을게. 나 좀 살려줘. 형들아, 나 좀 살려줘. 나 좀 끄집어내 줄 수 없어. 형들아. 너분의 이름을 부르고, 시몬의 이름을 부르고, 유다의 이름을 부르고, 첫째 영, 둘째 영, 셋째 영, 넷째 영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걸 했다 이거예요. 하고 보면 요셉은 어렸을 때에는 쓰라린 서러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울부짖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었어요. 이렇듯 요셉은 괴로움으로 애걸하던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와 같은 눈물로 끝나버리는 삶이었다면 요셉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요, 이와 같은 요셉의 눈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울려고 내가 왔다. 우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또한 불행한, 우리 또한 서글픈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눈물로 끝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행히도 요셉의 두 번째 달라진 눈물을 보게 되잖아요. 두 번째 달라진 눈물을 보게 돼요. 자, 요셉이가 그 소아르에서 끌려 나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얼마나 뒤돌아보면서 형들아 나 좀 살려줘, 나 팔지 마, 형님들과 함께 있어줘, 형님들과 함께 살게 해줘. 몇 분이고 뒤돌아보면서 팔이 묶인 채, 쇠살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 얼마나 뒤돌아보면서 형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살려달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끌려갔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그에게 홀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셔 주셨어요? 끌려가던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가 소아르에 빠졌을 때도 함께 계셔 주셨고, 노예로 끌려가던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셔 주셨고, 그래서 그 집에 잘 되지니까 그 보디바리가 자기 집안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그런 축복이 따르는가 싶더니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감방에 들어가게 돼요. 너무 또 억울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또 감옥이라고 하는 철장 신세가 되어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감옥 속에까지도 요셉과 함께 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감옥 밖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감옥 속에도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요셉 때문에 온 감옥 사람들이 또 뭐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간수장이 죄수한 놈이 돌아왔는데 이 죄수가 돌아왔는데 이 죄수는 보통 죄수가 아니에요. 이 죄수가 돌아온 이후부터 그렇게 포악한 죄수들이 다 양같이 순하게 되어지고 감방이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간수장이 야 너 이리 와봐라. 네가 이 감방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네가 관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감옥 열쇠를 누구에게 맡겨줘요? 요셉이 뭡니까? 죄수에게 감방의 열쇠를 맡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열고 탈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뭘 맡겨줘요? 열쇠를 맡겨주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왕의 신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일로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뭐 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말할 수 없는 그 소아르의 고통의 눈물을 요셉이가 흘렸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7년, 6년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요. 7년, 6년 때 그 곡식을 풀어놓는 거예요. 온 지면의 흉년 때문에, 7년, 6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꼭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요셉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판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별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왔다? 애굽으로 내려왔고 누구 앞에 서게 되었다?
요셉 밖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놈이 무슨 국무총리가 된단 말입니까? 자기 나라 국무총리면 또 모르겠는데 애굽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에요. 그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요셉 앞에 누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형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나를 쏘아르에 던져버린 형들 아닙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아닙니까? 웅둥이에 빠졌을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 때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내 소리 한 번 기울여지지 않고 내 몰라 했던 그 형들 아닙니까? 쇠사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형들아 나 좀 살려줘. 형들과 함께 있게 해줘. 무슨 일인지 내가 다 할게. 나 좀 구해줘. 나 좀 이러지 마. 막 이렇게 애걸 했을 때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던 그 형들이 바로 누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형들을 보았다면 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요셉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형들에게 엄벌에 처했다. 형들을 엄벌에 처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었던 여러분 45장 1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뭐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우니, 다시 한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렸더라. 아멘입니까? 요셉이 뭐 했다는 겁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억제하지 못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저를 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판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구덩이에 나를 처박아 넣었던 사람들의 그 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끌어올라야 돼요? 분노가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몰차게 등졌던 그들,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나를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린 그 형들, 놔두었던 그 형들. 그렇다면 뭐가 치올라야 돼? 분노 치올라야 돼. 그런데 요셉이가 신하들 다 나가게 말. 신하들 have everyone leave my presence.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He wept so loudly. 그는 크게 소리내어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지난 날 나를 서럽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 그 분노에, 그 서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함께 뒹굴면서 소꿉장난하고 놀았던 그 다정했던 그때의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판 형들, 상처 준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냈던 그 형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았던 시절에 그 다정했던 일들에 집착하면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소리내어 마였더라, 울었더라라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상처 준 그 상처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좋았던 시절, 밝았던 시절,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내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소아르의 그 고통의 억울함의 눈물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 반가움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직장에서 나를 잘라버려서 직장 상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점에만 집착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분노가 치닫아 올 겁니다. 억제치 못하는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요셉 봐요. 그러한 형들이었지만 그 점에 집착하지 않고 좋았던 시절, 함께 뛰놀면서 정들었던 미운 정, 고운 정, 정들었던 그 정에 집착하면서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감격해서 울고 있는 누구의 눈물을 봐야 돼요? 요셉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또 하나의 눈물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흘리는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저는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다.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눈물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격의 눈물, 축복의 눈물. 어떤 감격이냐 이거예요. 어떤 감격이냐. 오래도록 못 만났던 형을 만나는 기쁨, 그 감격, 그것도 뭐 감격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요셉의 눈물은 어릴 때 꿈꾸게 하시던 하나님, 그 꿈을 자랑하고 다녔다가 낭패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더랬는데,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그 꿈대로 모든 것들이, 그 꿈들이 현실화되어져서 오늘 꿈꾼 그대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가슴이 뭉클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꿈이 헛꿈이 아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반드시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갖게 되는 그 벅찬 감격, 그 감격을 억누를 수 없으니까 눈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형들아, 지난날 나를 판 것 때문에 형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다. 보내주신 거다. 영어 성경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를 파송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돼요. 나를 뭐 했어요? 파송시킨 거예요. 누가 파는 건데?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건데.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 생명들 지켜내라고, 또 이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이 흉년 때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뭐 해주신 것이라고? 파송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요셉의 가슴 어떠했겠어요?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믿습니까?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통과 억울함과 괴로움의 눈물과 서러움의 눈물, 아파서 서럽고 실패해서 괴롭고 수많은 상처들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처로 인하여서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눈물이었지만 그런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라도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괴로워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우는 눈물과 기뻐서 감격해서 우는 눈물은 성분이 다르대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미워하면서 흘리는 눈물과 행복해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은 눈물이로되 어떤 눈물은 아니다? 같은 성분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뻐서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웅둥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나요? 소하르. 깊은 웅둥이였어요. 자기의 힘으로 빠진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웅둥이. 그런 웅둥이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소하르의 소나타. 소나타는 여러분 알죠? 노래하다라는 뜻이. 그런 깊은 소하르에서도 하나님은 소나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소하르의 소나타. 다 같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하르의 소나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소하르의 뭐라고요? 소나타. 눈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